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5장.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아무 때나 주의 크신 은총에 그대는 온몸을 맡기어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한 가지 그대는 동행을 하느냐.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대 영혼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
회개함만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마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마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 많은 듯 날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주 예수 나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속하신 은혜를 다 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나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화를 나타낼 때 나의 할 말 하나밖에 없네. 영원히 찬양할 노래소리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나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 사랑하시니 그 제목 보낸 거 다 받았지?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날마다 사랑하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심으로 마귀가 놀라서 걷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꼬. 주 예수 나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다 같이 하나 소리가 잠깐만 제대로 나요? 김영민 이사님. 자, 그러면 아니 소리가 작아도 안 되고 딱 맞아요. 예, 그러면은 묵교담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받아 지옥 갈 저희들이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하는 생활을 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소망, 이 구원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신 이것대로 오늘 우리가 또 부름 받고 오늘 또 배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연습을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서 너무너무 귀한 건데 우리가 미련하고 어둡고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하고 썩어질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다 뺏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자지. 우리의 탄식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길에 가지 못한 이 탄식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이 탄식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탄식의 구원의 탄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탄식이 저의
중생된 영의 탄생만 아니라 성령도 탄생하시고 만물도 탄생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탄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개인의 구원을 주님 성령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꼭 붙들려서 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말세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거기 필요한 모든 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천국의 모든 소속의 종들과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종들과 성도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분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72장 1, 2, 3, 7절 하겠습니다. 1, 2, 3, 7.
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허감구를 믿음으로 뚫고 가며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7절 믿는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어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오 형통하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하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신약성경 283쪽.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항상 말씀을 연결해서 이래 듣고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그 주제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복 있는 관계, 또 하나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제 이게 지난 주일의 말씀이 되고, 이번 주일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 약한 것과 날마다 죽는 것을 사랑했다는 거. 자, 사도 바울의 자랑, 두 가지 자랑했지요. 오늘 본문 두 군데 읽었잖아요. 하나는 뭐죠? 약한 것 자랑했고, 또 하나는 뭘 자랑했죠?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이 두 가지 자랑을 하고 살고, 이 자랑대로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저도 또 이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것을 주고 날마다 죽는 그것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깨달음이 있고, 앞으로 또 남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남은 구원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그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에게 마이가 꼭 들어가는 거는 자기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게 처음 인간들의 그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알겠죠? 근데 우리 자연계시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전적 부모 은혜지 뭐 자기가 나서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게 하나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특히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해서 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우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요소로는 되는 게 아니다. 어려서부터 요만할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기 서북교에 갔으니까 언제부터라는 기억 하여튼 어릴 때 듣긴 들었어. 근데 제일 많이 들은 게 신적 요소의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들었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뭐가 말 인간의 의지로 한다는 게 다 깨져야 그 신앙생활의 실제가 시작된다. 인간의 의지가 뭐가 하겠다는 이게 완전히 깨져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가고 이제 모세를 들어가고 이렇게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모세. 그래. 그래서 신적 요소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른 지혜의 능력을 뭐 하는 데 쓰는 거로 줬냐? 하나님의 신적 요소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 쓰는 것이지 그걸 이루는 데 쓰는 게 아니다. 자, 아이가
엄마 걸 잘 받는 게 실력 아니겠어요? 그게 뭐 이루는 게 실력이겠어요? 우리 저 은유가 자기가 뭘 잘해야 실력이에요? 엄마 걸 잘 받는 게 실력이야? 엄마 걸 잘 받는 게 실력이잖아. 그러면 은유의 그 모든 거는 엄마 거를 감사히 잘 받는 그게 실력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지잖아. 그렇죠? 우리 애기들 조그만 꼬마들은 어른들이 가면 거부 안 하고 잘 받아만 좀 예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지혜 능력은 인적 요소는 인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 필요하죠? 하나님의 신적 요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이지. 이게 뭐를 하나님이 해야 될 어떤 인간의 행복의 문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행복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여러분들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이게 젊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가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정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보면 하늘의 뜻이지 하고 또 우리 같으면 참 주님의 뜻이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자기가 포기된 것만큼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신앙의 사람들도 보니까 자라가는데 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의 연단을 딱 거쳐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순종하고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일에 우리 그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복이 있는 관계를 말하면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 약한 것에 대한 약한 것을 없애야 될 게 아니라 약한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은혜다. 그것 바울이 약한 세 가지 병을 없애달라고 세 번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바로 은혜라고 했어요. 오늘 육체 가시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육체 사람마다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은혜다. 이렇게 믿게 됩시다. 하나님 안 찾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어도 아 평안하다. 오늘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아 살았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그 은혜는 짐승 같은 그 얼마 기독자는 그게 갈 수가 없어. 그 또 뭐가 자연계시를 자꾸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도 베풀지만 아니다. 어릴 때는 좀 징계도 하잖아요.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남의 자식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약함을 알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관계가 복 있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보니까 서로 간에 부모가 자기 귀중한 걸 다 주고 또 자기가 부모한테 모든 걸 얻기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주고받는 이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특별한 게 뭐냐면 뭐가 얽힌 게 있어도 금방 또 해결이 되고 그죠? 감정이 안 남잖아. 그죠? 감정.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약할 때 부모가 와서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자기가 약한 걸 있을 때 부모가 무시 안 하고 그거를 다 자기 일같이 해줬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약할 때 오셔서 나를 무시 안 하고 다 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제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는 거를 어린 자식이 깨닫고 그러면은 커서도 부모에게 얼마나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 잘나서 큰 놈들은 나중에 부모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 자연 계시라는 거는 왜 주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알게 하려고 세상에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함 지난주에 우리 약함 너가 바울에게 약한 걸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바울이 오늘 또 두 가지 잘 하나 날마다 죽는 걸 또 자랑한다 했잖아요. 죽는다는 건 내 안에
이게 또 설교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 이거를 오늘도 또 죽인다는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에도 많이 나오죠. 영으로서 8장 11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새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과거 사람은 죽었고 로마서 8장 또 23절에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생하여서 양자 될 것 몸의 구속 성령이 우리 몸의 심신을 또 살린다 이 말이에요. 죽인 옛사람을 죽이면서 새 사람을 살린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몸의 구속.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걸 좀 한 이유는 그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알게 하는 게 이미 받은 구원을 알게 하고 남은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되고 그냥 자연생명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주님이란 말은 우리 성령이라 합시다. 성령과 함께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러므로 내가 심신의 기능이 살고 영이 자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 자 먼저 받은 구원이 있고 남은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잘 제가 있는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갖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중생구원입니다. 그죠? 중생받은 자가 이제 또 이룰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다른 편 남은 구원이라.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본구원 뭐예요? 건설구원. 그래서 남은 구원이라는 걸 내가 왜 말하냐면 제가 만든 단어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거 남은 바 죽게 된 것인데 이거 죽게 안 하고 예수님의 대속 읽고 살면 그거 어떻게 돼? 살잖아요. 그 남은 구원이니까. 남은 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남은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남은 구원, 남은 바 그대로 두면 죽는데 예수님의 대속 읽고 통과하면 안 죽어. 그거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본구원은 먼저 받은 구원이고 또 건설구원은 남은 바의 구원이에요. 그죠? 이 구원은 예수님의 살대소 읽고 살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 기본구원을 지금 받았는데 이 기본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게 뭐죠? 남은 구원이에요. 건설구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근데 처음부터 뭐 아이들이 나가고 엄마의 그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겠어요?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들부터 내가 쭉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감동이 돼. 그럴 수가 없어. 이것도 저도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배워서 더 전에보다도 젊을 때보다도 구원의 감동이 더 크고 그 너무나 기중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젊을 때보다 지금 더 구원의 그 감동이 있고 그 큼을 기중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이런 말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는 것만큼 벌써 젊을 때보다도 저 같으면 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보다 10년 전보다도 지금 더 그래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 천국 구원이 영생구원이 굉장한 것이지 갈수록 깨달아져 갖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구원, 천국 구원, 영생 구원 이거 땅에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김창수 씨만 제일 믿는가 보다. 이인자 집사님 안 믿어요? 저기 마지못해서 대단한 건데 마지못 그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뭐 맨날 그렇게 연습을 안 시켜 놓으니까 괜히 이인자 집사님은 내가 잡았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비서부께 백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해라니까 안 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지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 그때도 보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가 받은 자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구원 또 천국 구원 영생 구원 이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돈 구원 권세 구원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치가 너무너무 크고 고상한 것입니다. 클 뿐 아니라 뭐요?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단어는 어디 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걸 안다면 감사의 이 우리가 받은 기본권을 안다면 감사의 감격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의 감격이 있어야만 그 가치를 알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감격이 없다면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만큼 거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의 그 가치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또 딱 그 구원을 다른 말로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무슨 깊이를 아니 단어라도 기억하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구원이에요. 그 한 몸이라는 그 몸은 에베소 1장하고 4장에 제일 많이 말해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각각의 몸의 지체다. 참 우리 몸의 지체라는 거 한 이질감이 한 생명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깨끗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 이런 생명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는 우선 여러분들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 이거 뭐 땅에 아무리 뭐 좋은 거 있어도 이거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지 안 되잖아요. 이런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아들 된 구원. 아니 세상에 잘난 어떤 사람의 아들만 돼도 굉장한데, 뭐 요번에 내가 어디 보니까 뭐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 딸이 이 전쟁 중에 저기 중동 두바이 휴양지 가서 딱 멋있게 사진 찍은 그걸 보냈다고 봐라. 이 전부 다 전쟁터 가서 이래 죽는데 그 국방장관의 딸은 저 두바이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최고 호텔에 사진 찍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자 만나면 그런 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 아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좀 나의 마음에 다 쏟고 산대요. 우리 스바냐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보고 보기만 해도 우리를 기뻐한다. 그죠? 그 기뻐한다. 원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은 뭐 어디 기뻐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어떻게 상속해 주잖아요. 상속. 그렇죠? 상속해 주잖아. 그 다음 또 다른 구원 한번 봅시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 이 자식이라도 마음과 뜻이 안 맞아 동행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도리어 친구가 마음이 동행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 동행이라는 뜻은 몸만 동행하면 동행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중심과 소원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하는 게 동행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동행하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핏국로 때문에 막힌 게 열렸고 또 핏국로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신적 역사로 이렇게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연자감을 깨닫게 해가지고 연자감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구원이 있는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땅의 생활도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뭐만 하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돈 버는 건 하나의 현실의 한 과정입니다. 과정. 자, 목적은 뭐죠?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영원히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받게 양육하는 이 과정에 우리가 돈을 벌고 또 권세를 취하고 남에게 명예를 취하는 이게 큰 게 아니라 영원히 더욱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게 양육받는 이 생활이에요. 여기서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야. 두 번째 이러다 보면 사람도 얻게 되고 또 만물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큰 구원을
자,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어떤 사람들은 추상적이래. 너무 실제가 없대. 그럼 실제가 뭐냐? 돈 주는 게 실제돼. 돈 주는 게. 그 돈, 나 지금 1,000만 원 편에 돈 1,000만 원 주시면 그게 실제예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 돈을 감당 못할 아이에게 그 어떤 에게 돈 1,000만 원 달라면 어떤 애들 10,000원도 안 주잖아. 그죠?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게 있으면 도리어 뭐가 되죠? 화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또 남이 그걸 해치지 않아요. 잘못 쓰기 때문에 또 문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대로 어려울 때, 약할 때, 그 다음에 또 뭐 문제가 있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돈으로도 안 되는 때도 있고 사람이 도와도 안 되는 때,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다. 돈으로 다 되는 게 적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돈으로 되는 게 많아요. 다 황금 만능이에요. 돈으로 되는 게 적어요. 이정숙 씨는 어떻게 봐요? 만능이야? 돈이면 다 돼요? 들으면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이러잖아, 어떤 애들은. 근데 이제 깨달아지면 돈이 물론 필요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 이렇게 지극히 큰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감사의 반응이 제가 이제 좀 막 뛰어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이제 이 감사에 대한 깨달음의 있다면 감사의 반응이 오늘 지금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감사의 반응. 예. 감사의 반응이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나온다고 봐요. 그러므로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는 앞에 예수님의 복음과 구속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걸 쭉 다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그런 큰 선택의 구원을 얻었고 구속의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성령의 너와 함께 또 중생시키고 함께하는 이 구원을 얻었고 이래갖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고 영생구원을 얻고 하나님 모두를 상속받는 이 짧은 이 양육의 기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알고 오늘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감사하면서 또 살고 감사하면서 양육을 받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 위에서 지금 무슨 연습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 있는 위치를 알고 구원받은 위치를 알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생활을 잠깐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분의 구원의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또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고 그 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제 능력으로 사는데 피조물인데 하나님 같이 사는 연습을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 능력이 나한테 역사해서 내가 살지만 나를 통해서 저기 어디 나타나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계속 7절은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담겼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그 다음 11절 또 13절 보면 내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또 쭉 4장 16절에 내려가면은 고린도 4장 16절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겉사람 우표하지만 쏘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18절 제일 끝절에 가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구원받은 자야 실상 그래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것도 뭣도 모르고 세상 사람에게 미혹받아도 미혹해서 세상 사람 같이 그냥 세상에 저 종돼 갖고 이래 살지 말라는 거야.
자, 세상에 종돼서 살면은 우리가 원래 소금과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것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다가 세상의 종이 돼버리면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밟히니까. 김창수 시장 알겠죠? 김창수 시장 발표봤어요? 어이구, 발표봤대, 세상에. 세상에 안 밟히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밟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나라만 좋고 땅에서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는 분이 있어. 맞죠 목사님? 이래 물어본다. 그럼 내가 그거를 우리 어떤 집사님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너무 믿음이 어린 사람 그러면 시험 들까 싶어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해줘도 안 되고 안 해줘도 안 되고 대답해주면 대답해주는 대로 목사님 이상한 분이야. 그렇게 이 시험 들고 안 해주는 게 나 해줘서 시험 드는 것보다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으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해 줄 수가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땅에서는 예수 믿는 잘 믿으면 고난만 당하고 하늘나라만 좋은 겁니까? 이렇게 금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도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최고의 쾌락을 누렸다.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는 그것도 최고의 쾌락을 누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자, 순교자들이 우리가 기록된 거 보면은 진짜 순교자들은 죽을 때 기뻐서 죽었다 했죠. 그죠? 얼굴이 두렵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쾌락이 그 아프면 얼굴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의 순교도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지만 칼빈이 자기가 쓴 글에도 보니까 자기가 프랑스 거리를 가는데 어떤 위그너 교도가 지금만 개신교도들입니다. 화형에 불타고 있는데 십자가에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거 보고 또 많이 감동을 자기 그때부터 이제 위그너 교도들에 의해서 개신교 진리를 받긴 받았는데 이제 그때 보면서 더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참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땅에 살 때 너무 고난만 스럽다면 얼굴이 고난의 표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주님의 그 사람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도 나고 그 평안도 나고 그를 보면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찌들어 있는 얼굴 그거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정수 옛날에 얼굴이 예수 막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고난을 많이 당해서 얼굴이 찌들어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때도 바로 봤네. 그러니까 자, 고난주의자들 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스데반이 그럼 잘 믿은 사람 같아 얼굴 그렇게 따지면 얼굴이 천사 같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금욕주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말한 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가치를 실상을 어느 정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게 더 사모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실을 구원의 그 깊이와 가치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생활이 어떻나 벌써 아니야 나 돈은 있어야 돼. 뭐 인기는 있어야 돼. 이걸 자꾸 갖고 따지지 말라 이거야. 내 속에 그 사람 벌써 여러분들 가치관이 거기에 뻑뻑 있고 주님께 있지 않으면 얼굴이 찌들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산제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드려야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희들이 영적 예배 지금 하나님 제단에 드려진 여러분이에요. 알고 보면은 법적으로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따지니까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신은 지금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럼 거룩 생활이라는 게 성스러운 생활인 게 또 뭐 이상하게 뭐 며칠 금식 기도를 하고 뭐가 탁 이렇게 해야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그걸 감사하고 사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특별히 무슨 어떤 특별한 옛날에 그 중시대에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고행을 해야 된다고 이런 기둥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높은 한 몇십 거기서 얼마 동안 삼선을 거룩해진대. 참. 또 며칠 금식기도에 거룩해진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막 힘들게 하는 걸 견뎌내야 거룩해진대. 하나님은 그렇게 왜냐 이 몸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잿덩어리 몸을 힘들게 만들어야 거룩해진다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참 그 성경하고 너무 달라. 근데도 그게 어떨 땐 사람들이 인기가 막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거룩한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구속을 믿고 내가 감사하고 사는 게 내가 거룩한 사람이래요. 김상수 사님 맞아요? 김상수 사님도 막 육체가 이게 못된 거니까 이걸 막 굶기고 또 뭐 가시 앉아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그 중세기 보면 극단적인 그런 고행주의자들이 있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건 많이 남아있어. 그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도 어느새 그게 들어온 게 많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받은 구원이 얼마나 너기 귀중한 줄 알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또 사흘 대속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오늘 그걸 받으면서 그 먼저 마음으로도 감사히 받고 큰 줄 알고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어떤 현실을 좀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수의 현실을 줄 때 내게 드려지는 것. 이 감사하는 거기에 내가 드려줄 수 있는 그것이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때부터. 그건 고행주가 아닙니다.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고행이라는 건 내가 을을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행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을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한테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좋지 고행하는 게 좋지 않지요. 도리어 그건 보기가 싫어요. 그 우리 공예도 어떤 분 옛날 변목사님이 고무신을 신었다고 흉내낸다. 고무신을 신어야 거룩하다고. 어떤 목사님 꼭 고무신 신고 다닙니다. 고무신 신어야 거룩합니까? 이건 너무너무 참 구원의 원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는 모르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사람들이 선동을 잘 당한답니다. 속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단순하니까 자기 껍데기만 아는 게 깨끗한 거예요. 속까지 하나님의 속에 그 은혜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단순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동을 잘 당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안에 깊이를 못 들어가는 사람은 딱 교회한테 선동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오전은 그렇게 하고 또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또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 약한 것 날마다 주는 것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 바울이 약한 걸 깨닫게 하려고 또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깨닫게 하는 데는 이게 벌써 성령의 은혜를 받은 생활입니다. 자, 약한 걸 깨달은 생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걸 자랑하는 생활은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아야 된다. 이걸 아는 것만큼 성령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근데 우선은 선택의 구원입니다. 선택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그다음 뭐 그 순수 아들 구원 이거 놔둡니다. 예전 구원도 놔두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고 예수님의 살대 속에 구속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게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되는 것. 그분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씨가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땅에 양육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들어 가는 사람. 그래야 뜻이 같아야 같이 동행하면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자녀라는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자꾸 세상의 사람들 보고 좀 그런 거 갖고 비교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바로 하면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큰 걸 받았는데 비교를 잘못하면 돈으로 비교하니까 얼마나 가난해. 그치? 명예로 비교하니까 얼마나 명예가 없어. 그것들은 그 명예는 잠깐 욕으로 바뀌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그 가치를 제대로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바울을 어떤 목사님 자기 표현이 비교의 명수란다. 비교의 명수. 왜냐 어떤 구조를 갖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받지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 다르다. 또 세상 사람들이 뭔가 썩은 거다. 그렇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겠지? 비교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더 얻어서 하나님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락의 순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 타락이 있으면 또 타락에서 또 그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돼. 끊어져 봐야 은혜를 아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서 다 뺏기고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고 그때가 좋았다 알게 됐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평생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됐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떠나 자기가 의롭게 아버지의 은혜보다도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불쌍한 의인이 돼버렸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타락했다가 돌아와서 평생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를 진짜 기쁘게 하는 자가 됐고 첫째는 지 의로 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게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왜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시작돼 가지고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해보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서 다시 연결시켜 가지고 그 은혜 다시 회복되니까 너무 그 귀한 거고 은혜 회복됐지만 또 여러분들은 계속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우리 육신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또 하나 두 번 자꾸 배워가면서 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끊어졌다 연결됐다 이런 생활을 해가면서 그게 세상 말로 하면 연습이죠. 연습. 그게 연습 아닙니까? 연습. 그래 어릴 때부터 신앙은 연습이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 신앙은 또 연단이다. 또 이렇게 배운 것 같고 말씀을 크게 은혜를 받아서 꼭 연단이 온다. 또 스스로 연습해야 된다. 자 주선아 너희들도 세상에 배우는 것도 배워갖고 실습을 해야만 되지, 그치? 실습 안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런 것 같이,
뭐 세상에다 직장에 어떨 때 경력직을 뽑잖아요. 그죠?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을을 입은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바울이 두 가지 자랑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기본권에 대해서 알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또 계속해서 또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은 거, 약한 은혜, 약한 걸 사랑하는 은혜, 또 뭐죠? 날마다 주는 걸 사랑하는 은혜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이라는 게 필요한데, 성경에는 인간이 완전히 이 말을 여러분들 잘 모순되는 말 같은 거 미리 한번 띄워서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거 인간이 온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걸 또 알고 믿으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라는 뜻은, 이거는 오늘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래 성경의 감동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 그렇게 고완전을 하라 이 뜻이지, 우리 인간 전체적으로 완전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게 지금 바울의 자랑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 약한 것을 사랑. 내가 바울의 그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부득불 사랑하실 때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오늘도 이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해놓고, 또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끝에 곧 강함이니라 또 이렇게 자랑을 해요, 바울이. 그러면 이 자랑 또 하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걸 사랑한대. 자랑을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걸. 근데 사람들이 약한 거 자랑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누구한테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께. 사람은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자랑하더라도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약한 걸 자랑해도 되겠지. 그렇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자랑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랑하면 그걸 짓밟아 버립니다. 이걸 말고 뭐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랑하는데, 그래 성경에 보면 그럼 인간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좋아 안 해. 근데 내 자식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랑을 해. 그렇죠? 채워줄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불쌍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또 누가 그러지? 거지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축에 보면 불쌍히 여겨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또 목 잡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많은 양떼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며 다니는 걸 불쌍히 여겼다. 목자가 왜 없어? 바리새인들 많고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목자는 가짜 목사는 많아요. 근데 유리하고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다니는 양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종들을 많이 일어나서 또 그 생명의 지도를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양떼를 보고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보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정말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목 잡는 양같이 그런 불쌍한 것도 보시고 병들어 불쌍한 것도 보시고 뭐 불쌍히 여겼대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길 때 그 찾아온 사람들은 다 고쳐주셔서 찾아간 사람들,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이
불쌍하게 주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이 선신에 가는데 시끄럽다 뭐라는데 그래도 제재 안 받고 불쌍하게 달라니까 어떻게 됐죠? 주님이 불러가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구약에는 불쌍이라는 말보다도 긍휼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시편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검색에 찾아보니까 40 몇 번이나 긍휼하게 해달라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긍휼하게 해달라고 40 몇 번. 신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몇 번 다르게 쓰고 어디에 있지? 로마서 9장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거기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팔복에도 긍휼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시편에는 뭐 다윗의 시편이 뭐 대부분인데 40 몇 번이나 나오니까 대부분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긍휼히. 그게 말을 불쌍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뭐를 말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약함을 갖고 주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해. 긍휼하게 해달라고 계속 다윗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긍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자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다윗에는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담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까지 주님과 밀접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깨끗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자꾸 더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아니 대장부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 눈물병에 담을 정도로 이렇게 그는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그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쁘지. 남보다 더 기쁘지. 그러니까 다윗이 대표적인 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왜? 그만큼 주님과 끊어져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편 51편 알죠? 자,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 51장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원죄의 깊은 인간의 죄악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깨닫는 거죠. 자꾸 그죠? 자기가 출생도 죄악 중에 잉태도 죄악 중에 잉태했대. 그 다음 51장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 내 눈보다 실이다. 우슬초는 제사 때 이렇게 풀인데 요거로 양의 피를 묻혀서 바르면 깨끗해지는 걸 말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살 대속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면 깨끗해진다 이 뜻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범죄했어도.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또 51장 4절에 보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거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할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이거는 우리 중생된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니까 내가 의로워진다는 그 인간의 자기 행위로 아니라 예수님의 사활대속 제사제도의 그 예수님의 오늘 예표의 그 피로만 인간이 깨끗해지고 거기서 건짐 받는다. 그게 앞으로 자기에게도 왔지만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인간의.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안 되는 그 깊은 속에 빠져봐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저도 경험해 와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자꾸 제가 외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적 의수의 구원이라는 거 많이 들었고, 그렇죠? 신령한 면보다 육적인 면보다 신령한 면에 죄를 벗어나려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어떤 세상적인 면보다도. 근데 보통 사람은 세상적인 면에 절망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일단은 불러냅니다. 그 다음 순서에 신앙적인 면에 그 죄도 벗어나고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그 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지금 이게 육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을 벗어난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키울 때 보면 두 단계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 단계 세상에 어려운 그것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자기가 고정대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신앙적인 면까지 나가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1절 11절 보면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여기 벌써 성령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성신으로 번역하니까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가야지 내가 뭐 의가 있어서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큰데 오늘 내가 이 큰 은혜 주님의 은혜 구원의 큼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한 게 너무 부족해. 또 그걸 주님이 깨끗한 걸 아는 사람 내가 그 앞에 가면 다 더러운 게 더 드러나. 주님의 깨끗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게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세례 요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알고 나니까 그 앞에 어떻게 돼버렸죠?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깨끗하심 크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 앞에는 누가복음 17장 17에 그 사람 같이 다만 어디까지 충성해서도 해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또 아무리 주 앞에 충성했어도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고 대속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무익한 유익을 못 주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지금 약한 걸 자랑하게 만들고 또 뭘 자랑하게 만들어요? 날마다 주는 걸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초점을 일로 가는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아직 이건 나중에 계속 오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바울은 벌써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이나 그다음에 또 고린도 15장 좀 많이 바울도 많은 신앙생활의 깊이가 있는 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오늘 그렇게 내가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주일에 우리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모시고 하나님 충만해지는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순서로서 우리에게 바울에게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육체의 가시 힘든 그거 저도 힘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가시가 없어야 되겠어요? 육체의 가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봐도 우리 백영희 목사님도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로. 또 그러면 우리 이정숙 지사님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이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감당하도록 주지 뭘. 그 목사님은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는 목사 저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저런 거는 아니고 저런 건 아닌데 백무사님에게 저거 아닌데 저런 게 없어야 신령한 목사인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도 누가 욕하더라고. 칼빈은 재혼을 했는데 칼빈이 난 아들들이요 자기 재혼한 이전에 그 후에 결혼하고 난 자식들이 다 죽었어. 하나 살아있는 거나 다 죽어버렸어. 또 뭐 그렇다고 남편의 아빠의 뭐도 못한 그 칼빈이 어떻게 믿음이 좋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 와가지고 배경희 목사님 선교사들이 자녀를 낳아서 어릴 때 죽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 유승환집에서 가면 그걸 순교자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갖고 성교가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지 않니 페미니즘 같은 사람들은 그래갖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육체의 가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자기가 드러나게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가시인 줄도 모르고 이걸 없애려고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자, 신앙의 사람들은 그 가시인 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없애려고 하나, 그걸 통해서 누구를 더 배우고 영접하려고 합니까? 주님을 배우고 영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거를 없애려고만 노력하니까 안 없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원망하는 건 내가 한 군데만 하고 설교를 끝내겠어요. 어디 있더라? 내가 그 원망에 대한 거. 회방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유다서 1장 10절에는 이 사람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이성없는 짐승같이, 뭐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쟤한테 안 맞다고 막 회방하는 거고, 또 이 계시록 2장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있잖아요. 회방. 그렇죠? 그 다음 또 계시록 16장 13장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근데 이제 고통 당하면서도 회개 안 하는 게 16장 9절에 보면은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린다. 그 다음에 또 16장 11절 이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제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또 16장 2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우박 사람들 박제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회방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큰 징계 재앙을 내려도 그거를 또 회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 들으면 너무 보겠지만 사람은 교훈과 똑같이 징계도 책망도 징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책망 징계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게 복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거고 또 자기 매일 죽는 거를 자랑하는 그게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9장하고 90장 2장 찬송합시다. 99장 9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펴나있지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오늘 그 말씀에 그 육체 가시 그 자기 연약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의 은혜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칼빈도 보고 병목사님도 보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그 육체 가시 하나님이 주신 족한 은혜를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대상으로 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흔들리지 않고 잘하니까 구원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육체 가시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건 내게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래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머물게 하는 일로 해야지. 남의 비난을 받는다고 거기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거 막 가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 그거 가리려고 하다가만 그 은혜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잘못된 옆에 특히 목사님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저한테도 그게 오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하나님에게 주신 육체 가시지 내가 이걸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 영접해야지. 나 그 말 안 들어야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들으려고 한다고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연보광고 하겠습니다. 성교 중국 필리핀 선교 연보. 주님의 은혜에 감사,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과 감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또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나의 연약, 나의 부족을 더욱 깨달아 주님을 더욱 붙어 살아 주님의 능력이 제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안보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복 있는 관계와 약함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광고 하겠는데, 우리가 제일 큰 광고는 항상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제일 큰 광고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뭐죠? 성경을 매일 읽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은 주일의 말씀 묵상해서 6일 동안 실상을 이루도록 자꾸 새기는 겁니다. 제목이라도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한 가지라도 자꾸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지, 내일 되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생각 없이 또 하루 맞이하고 이틀 맞이하면 주일은 따로 생활은 따로 이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그 설교를 초반에 하려다가 그 설교하다가 또 다르게 될까 싶어서 그걸 일단 빼버리고 오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받은 말씀 꼭 기억해가고 하나로 잡아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일주일만 연습해도 굉장히 큰 게 됩니다. 제가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놓고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살면 이거 일주일 동안 헛일하는 거예요. 헛일. 알겠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또 7월 31일부터 집회가 있으니까 많이, 저는 그게 참 굉장히 큰 그 짐도 되고, 그 짐이 되는 거 막 준비를 하니까 내게 더 큰 은혜도 되긴 되는데 또 그만큼 짐이 돼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 뭐 저번 수요일 날 병원에서 간암 위기라고 판정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는 의사들이 모여서 또 이제 회의를 한다네요. 회의를 해서 치료 방법은 아직 뭐 어떻게 할지 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몇 분이 물어오는 게 있어서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김용환 지사님은 실손보험 있고 또 그 다음에 암은 국가에서 5%만 본인 지급하기 때문에 5%의 금액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또 실손보험도 있으니까 우리 사모도 그때 본 실손보험 요관암에서 5% 해도 한 200 얼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건 실손보험에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또 그다음 또 못한 부분은 그 뭐지 긴급 지원이란 거기 해당이 돼 가지고 그 넘는 데는 80%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고도 이제 모자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독재가 저한테 맡긴 돈, 또 우리 나중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중에 나오는 것 따라서 우리 회계 집사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뭐 우리가 재정해서 내든지 아니면 우리 연보를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보려는데 그건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알겠죠. 그동안에는 뭐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제일 큰 게 이제 치료비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여러분들이 미리 뭐 건강이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그것도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도 매일 건강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 코로나 내가 아프고 난 이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시작이 평안하게 주님과 잘 자게 해주시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믿음, 이 건강 가지고 주님 기쁘게 하는데 다 쓰고 형제 구원하고 사랑은 다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건강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뭐 이걸 갖고 내가 이게 세월을 헛되게 안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쓸모 있게 써야 하나님이 그걸 필요 여기서 주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랍니다. 77년을 나를 키우신 주님인데 주님 어려서부터 날 키웠는데 잘 써야지 내가 쓸모 있게 잘 써서 주님 앞에 잘 쓰고 가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 쓸모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쓸모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하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리고 또 최원수 집사님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먼저 빼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모세같이 겸손하고 충성되게 해주시고 또 모세가 죽는 날까지 기력에 시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거기다 보태 귀도 밝게 해주시고 또 치매도 걸리지 않고 총명해서 오장육보다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그 힘 갖고 하나님 앞에 잘 쓰고 가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정기환 선생님도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박주병 지사님도 그 다 들어가 있어. 양종심 집사님 나이 드신 분들 김상수도 들어가 있고 김영민 아직 젊다고 안 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우리 김상수는요 올 때마다 저보고 형님 도시락 싸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그 도시락을 온다면 싸드려요. 근데 쌀 때 우리 박주병 지사님까지 같이 싸줘요 제가. 근데 오늘은 다 준비해 놓고 뭐 하다가 싸는 걸 잊어버렸어. 나올라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 이정수 씨 튀어가야 하는데 조금 기다리라 해서 좀 많이 늦었어. 그 바람에 얼른 싸가지고 갖고는 왔어요. 왔는데 싸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나한테 그 좋으니까 부담 없으니까 해주는 그 감사. 나한테 그걸 해달라는 게 고마운 일이지. 나한테 고마운 일이야. 저 고마운 일입니다. 그거 알겠죠? 교인들도 어떨 때 꼭 목사님 좀 자기가 할 건데도 못하는 거 그건 아니지만 또 필요해서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하는 거는 일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뭐 집 산다고 돈을 빌려라 하는데 걱정 갑자기 돈이 딱 하나님 해주려니까 돈이 딱 생기더라고 그때. 그죠? 이상하게 적은 돈이라도
그게 순수하게 할 때는 뭐가 이렇게 돼요. 알겠지?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우니까 주고받고 나 혼자 사는 게, 하나님도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거 좋아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사랑 관계도 정말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 관계지. 나 아무 패도 안 끼치겠어. 이래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 김상수 덕에 우리 박주민 선생님도 점심을 같이 제가 싸주는 걸 듣고 계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안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 저기 부산에 반찬 장사로 자금 천암댁에 뭐뭐 좀 보내주라 했는데 며칠 전에 왔어. 그 반찬을 다 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죠?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바울이 자랑을 했는데 우리도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큰 믿음도 주시고, 또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참 큰 믿음인데, 이게 우리가 들었어도 그냥 지나쳤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겸손해지고, 더 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고, 날마다 죽는 그거를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그 귀한 일이고 참 복 있는 일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더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은혜의 기관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다가 아무 그 약함에 멸망당하고 아무 하나의 은혜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까지 받는 마디론 소금이 되어 세상에 밟히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오후 예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금주 또 받은 말씀 잘 살게 해주시고, 2023년 특별한 은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90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고장수 집사님하고 우리 이 김성수 외국에 있잖아. 내가 맨날 기도를 매일 빨리 국내 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달라고 매일 기도해.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두 사람 위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